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한마디로 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윗사람에게나 아랫사람에게나 동년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위와 관계에 대해서 존경을 지키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라.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들이죠. 어, 부모로서 중요성, 그리고 또 자녀로서 부모에게 배워야 될 것, 이것을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기도 제목을 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성경이 말하는, 즉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의미와 또 유대인들이 말하는 부모의 중요성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두고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되는가? 사실 가정의 문제가 참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가정에서 이런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시대에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교회가 위기를 만난 시대가 되었다. 이것을 좀 생각해 볼 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교단들도 많고 교회들도 많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교권이라고 하죠. 그런 힘은 강해졌는데 의외로 교회들은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복음 속에 부르시고 또 이렇게 말씀 운동 속에서 전도와 선교를 두고 기도하게 하시는가 이거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지금 한국을 보면 교인 수가 매년 10% 이상 감소하고 있습니다. 별로 이렇게 생각이 안 되어지죠. 그런데 통계 자료를 보니까 1년에 교회가요, 3,000개 가까이씩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 이하로 모이는 교회가 지금 한국에 세워진 교회의 대략적으로 한 70%에서 75%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자립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잘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나오고요. 뭐 이렇게 지역에서도 보면 뭐 반지하에 이렇게 있는 뭐 기도원 교회라든지 뭐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겼다가 몇 년 뒤에 보면 또 없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국외로 보면 일본은 교인들의 퍼센트율이 인구 대비 0.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복음이 증거되어졌는데 어, 신기하게도 일본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미국은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도 미국은 약 90%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성도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10% 정도 남아있는 교회들이 좀 큰 교회들도 있고 거의 90% 교회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더 심각한데요. 유럽은 95% 교회가 소멸됐습니다. 물론 이런 통계를 낸 사람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교회 위기 시대의 좀 심각한 부분은 그러면서 반대로 막 목회자의 어떤 권위, 교회의 권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좀 부흥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좀 잘 되는 성장하는 교회는 좀 많게 잡아서 30% 정도인데 대부분의 교회가 어떤 교회에서 하는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또는 뭐 어떤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목회자 개인의 가족, 친인척들, 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어떤 면에서 좀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개인 사업화되는 그냥 세상의 기업이나 뭐 교회나 비슷한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모르다가 그런 것들을 알면서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하고 다르지 않는가? 그러니까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 되고 커졌는데 대단한 것 같지만 이렇게 어떤 목회자 개인, 어떤 중직자 개인, 거기에 개인 사업화되고 기업화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동체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생겼죠. 저희가 어릴 때 이렇게 교회 가서 보면 교회 막 가고 싶고 교회에서 서로 한 가족처럼 어려움도 나누고 또 내게 있던 어려움을 이야기도 하면 같이 막 아파하면서 기도해주고 서로 교제하는 이런 공동체 기능이 살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큰 교회 가서 내가 노출되지 않고 그냥 예배 시간에 예배 그냥 잠깐 드리고 이렇게 조용히 오는, 그리고 누가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는 척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내가 좀 드러나는 것이 좀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또 그럴 것이 교회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성도들을 막 판단하고 또 그런 이야기들이 막 도니까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밖에서는 뭐 자전거 타는 어떤 모임, 뭐 이렇게 마라톤 하는 모임, 또 맛있는 맛집에 가서 함께 갑자기 만나서 먹고 헤어지는 모임, 이런 소규모 공동체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가 상실되는 문제가 오고요. 그리고 교회 간에도 큰 교회와 이렇게 좀 작은 교회의 빈부격차가 경제력이라든지 일꾼에 대한 어떤 그런 빈도라든지 이런 격차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박탈감을 느끼는 이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사실 한 교회, 한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은 한 교회거든요. 근데 마치 큰 교회는 하나님이 더 역사하고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더 역사 안 하는 듯한 이런 시각을 그냥 보이는 모습으로 갖다 보니까 대다수의 성도들이 이제 조그만한 교회는 지향하고 큰 교회를 이렇게 몰리는, 마치 대형 슈퍼마켓이 생기면 그 동네에 있던 구멍가게들은 다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런, 그런 모습이 아닌가.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이 작은 교회들, 이 교회들이 건강하게 정말 말씀대로 방향을 가지고 인도받을 때 전체 교회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그만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큰 교회로 오는 게 부흥이 아니잖아요. 큰 교회는 자꾸 커지는 것 같지만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교회들이 감소하고 교인 숫자도 감소하는 이런 위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미자립 상태에 있는 교회들은 건물에 대한 어떤 임대료가 올라가면 또 옮겨야 되고, 그러면 또 멀리 이렇게 옮겨지면 교인들이 함께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어렵게 이제 건축을 하다가 부도가 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인들이 교회를 이탈해서 뭐 다른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하면 좋은데 아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또 코로나 한 3년 가까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냥 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뭐 그런 어떤 습관들이 이렇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또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그냥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영상에 다 올라오니까 그거 보고, 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어려운 교회 그냥 구자로 이렇게 헌금 보내드리고, 또는 그냥 내가 직접 선교사님들이나 이렇게 마음에 드는 목회자들 그냥 돕는 헌금 정도 이렇게 하고 마는, 그러니까 교회에 소속이 안 되고 공동체로 함께 인도받는 이것보다는 그냥 개인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이러면서 교인들이 이탈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모든 종교단체들은 힘을 합쳐서 막 전 세계적으로 자기의 종교 세력과 사이비 종교까지도 그런 것들을 확장하고 있는데, 교회는 갈수록 이 세상에서 뭔가 영향력이 점점점 축소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정말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우리,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이 축복을 전달해주는 전도죠, 전도. 이 전도를
전문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문화시켜야 된다고 하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고정된 시간, 고정된 장소, 고정된 함께 품고 기도하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다가 현장에서 이 축복을 전달하는 말씀 운동을 다 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성도들 개인의 삶 속에 말씀 운동을 펴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지속되는 현장 전도 조직은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완전히 생활화시키는 전도가 전문화되는 축복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축복을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인가? 가정에서부터 이 축복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장재현 집사님 가정에서만 이 축복을 누리지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가정에서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무인도에서 살지 않는 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살고 있는데 이들을 품고 저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흑암 세력을 꺾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막바로 교회에 데려가셔도 되지만 거의 정착을 못 하거든요.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을 통해서 복음도 깨닫게 도와주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도록 그리고 차츰 여러분들의 교회로 안내하면 이제 교회 속에서 함께 원네스가 되어지고 공동체 축복을 누리면서 전도자로 또 인도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 전략도 전도 전략도 바꿔야 됩니다. 물량주의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의 종들이 복음과 전도 하나 이해 못한 것이 이 세상에 이렇게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교회가 위기를 만난 시대입니다. 한국교회도 약 120년, 130주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허락하신 지가 하나님께서 왜 이때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중요한 회복 운동이 교회에서도 시작돼야 되지만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중요성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후대들에게 전달됩니다. 사실은 돈이 전부고 성공이 전부고 뭐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사업을 해서 경제력의 여건이 많아지면 그것이 행복의 기준인 것처럼 우리가 강조하잖아요. 그게 전달됩니다. 아무리 예배 잘 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두고 인생의 방향을 잡아야 된다. 우리 자신들이, 부모들이 그 중요한 신앙의 중심이 없다면 우리가 24시간 의식하고 스트레스 받고 보람을 느끼고 하는 그 기준이 신앙이 아니라면 결국은 그것이 전달이 되거든요. 부모의 신앙이 후대들에게 전달이 됐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옳죠.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에게 이런 영적 사실들을 가르쳐 줘라.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가정을 한번 보면 유대인들의 가정은 처음부터 가정에서 경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공부를 시킨 게 아니라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예전에는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였고 지금은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앞으로는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는가. 그리고 네가 관심 있는 그 분야에 공부를 하거나 어떤 관심을 가질 때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 일 말고 비어있는 부분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도록 가르친 게 아니라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 통로들을 볼 수 있는 교육을 가정에서부터 시켰습니다. 우리는 직업만 생각하잖아요. 뭐 음악인, 뭐 의사, 뭐 변호사,
뭐 이렇게 교사 이렇게 직업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경제 공부가 아닙니다. 그냥 어디에 취직해서 월급 많이 받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갖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거는 경제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아이들이 좀 철이 들어서 성인의 나이가 되면 청소년기 때도 좋지만 해외도 한번 돌아보고 본인이 관심하는 분야에 경제와 접목해서 생각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도 거의 못 가르쳐 준다면 가정에서 알려줘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걸 한 겁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전문성을 찾아내줬어요. 그리고 적어도 언어를 3개에서 5개 정도 아예 부모부터 하니까 가정에서부터 세계화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 부모의 날에 뭐 카네이션 달아주고 용돈 조금 드리는 이런 차원의 공경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았을 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겁니다. 뭐 유대인들의 가정의 모습이 우리의 기준이 될 필요는 없지만 참고할 것들은 있거든요. 가정에서 훈련시켰던 이 내용들을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회당으로 전부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쉐마, 토라, 탈무드라고 하는 그런 교육의 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복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이다 아니다 이전에 이만큼 부모들이 가정에서 그렇게 교육을 하니까 지금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의 탑 엘리트 반열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유대인들을 끌어서 현장들을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뭐 부럽다 그 말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고해 봐야 되겠죠. 부모들이 어떻게 이 아이들을 이렇게 도왔냐면 우리 애들은 어릴 때 용돈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 자녀들을 13세에서 15세가 되면 성인식을 치러줍니다. 그때 이 자녀들의 친척들이나 이 자녀를 알고 있는 어른들,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그 자녀들의 성인식에 참여해서 적어도 한 1억 이상의 그 펀드금을 이 자녀에게 만들어서 자녀의 소유로 줍니다.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성인식을 할 때 벌써 이 아이는 경제 기반을 가지고 출발하도록 그 기반을 가지고 성인이 됐을 때 벌써 우리는 막 대학교 다니면서 빚낸 거, 결혼하면서 빚낸 거 갚느라고 결혼하고 사회생활에도 10년, 20년 지나도록 그거 막 빚에 허덕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유대인들은 벌써 13살에서 15살 정도의 그런 경제 기반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인식 하는 날 이 아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인들을 초대해서 그 분야의 방향과 또 아이가 걸어가야 될 것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그리고 멘토로 연결해주는 이런 방향을 잡아줍니다. 벌써 아이들이 언어는 3개에서 5개 정도 하니까 전 세계 어디에 흩어져도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리더로서 설 수 있는 방향이 준비돼서 사회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빼놓고도 결국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가정에서 다 한 겁니다. 그리고 나가면 바로 회당하고 연결이 되는데 사회에 나가면 로찌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연결되도록 합니다. 전 세계에 약 10만 군데 정도 이 로찌 모임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는 그 분야에서 성공자의 반열에 올라서면 프리메이슨 조직으로 흩어져서 유대인들을 키우고 끌어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참 대단하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과 경제관과 그리고 대단한 세상이 발전하는 그 기준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는 영적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서적들은 음모론 같은 것 말고 조금씩만 봐도 눈치챌 수가 있거든요. 결국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벌어질 이 세상의 모든 일에 앞장서는 영적 문제를 나타내는 그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바로 이 유대인 조직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두고 우리 후대들이 세상에 나가면 결국 엘리트로 성장하고 성공할수록 이런 사람들과 조직과 만나게 되거든요. 이들을 살려낼 수 있을 만큼 우리도 우리 후대들과 다음 세대를 두고 정말 중요한 가정에서부터 복음 정신과 이런 규모들이 갖춰지도록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 가운데 이들을 살려낼 만한 인재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오늘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을 강조하고 있죠.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당연한 도리죠. 또 에베소 6장 4절에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화내게 하지 마라. 이 말도 있지만 내 자녀에게 희망도, 힘도 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낙담시킬 수도 있고 희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우리 후대들에게 중요한 응답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농경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21세기에 어마어마한 변화의 속도를 일으키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잘했는데 뭘 실수했느냐면 복음의 능력을 놓친 겁니다. 복음의 가치를 놓친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이 세상의 조건이 저렇게 노력하면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나타내는 막 복이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만한 가능성을 마련하고요. 복음보다는 자신들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신앙행위에 집착하는 결과를 낳게 했죠. 결국 복음을 뿌리 내리지 못하게 했고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한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은 그 시대의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스도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종교가 유대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에 나가서 회사에 취직하거나 장사해 보면 말씀과 하나도 안 맞아요. 돈이 전부고 그런 노력이 전부고 전문성이 전부고 또 인맥이 전부고 이런 배경으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말씀은 그렇지 않은데 현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이 자리 잡지 않으면 세상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막 노력하는데 결국은 혼란이 오게 되죠. 오히려 우리 후대들에게 어려움이 왔다면 지금이 찬스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뿌리 내리고 가게 해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부모로서 생을 거는 중심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경제와 전문성과 세계화를 다 가르쳤죠. 막 세계를 정복하는 어떤 규모, 쉐마 토라 탈무드라고 하는 규모도 가르쳤고 전 세계에 10만 군데나 조직을 만들고 이 조직이 1천만 명이 넘거든요. 선진국에다가는 실제로 프리메이슨 조직을 만들어서 미국과 유럽 강대국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 그런 대상들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노력의 결과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놓쳐버린 그 내용, 복음에 뿌리 내리도록 우리 부모로서 자녀들을 돕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 중심으로 살아가면 자녀들은 영향을 받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여기에 있죠. 우리 자녀들을 초인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의 뿌리 내려지도록 도우면서 우리의 삶과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경제 공부도 가르쳐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방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직업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지 이런 것도 영향을 줘야죠. 제가 목회자지만 목회를 위해서 제가 일하고 사역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로서의 전문성이 아니에요. 목회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뿐이죠. 목회자로서의 전문성은 이 목회의 일,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이 말씀 사역과 기도와 또 판단하는, 상담해주는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흑암 세력에 장악되어져 있고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해방되게 해주고 또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기에 전문화되어져 있다면 그 전문성은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런 전문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나만 성공하고 나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이것이 아니라 함께 연대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땅끝을 향하여 어떻게 세계복음화할 수 있을까? 이 공동체 의식을 가르쳐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죠. 그러나 모자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또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교회 속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연합하면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혼자는 할 수 없지만 나보다 뛰어난 사람, 모자란 사람들이 함께 10명 정도만 연대해도요, 얼마든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랩런트들, 후대들은 연대해서 우리 분야에 나만 성공해서 그 성공의 배경으로 전도하고 선교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나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 분야에서, 나의 현장에서 10명 정도를 찾아서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산업을 통해서는 응답을 누리고 또 교회에도 헌신하고 거기에서 선교적 기업으로 분화시킨 그 선교적 기업의 활동과 이익 구조는 전부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10명의 사람인들이 모이면 얼마든지 한 교회보다, 한 교단보다 더 크게 현장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익재단, 어떤 클럽들, 이런 것들을 좀 기도 제목을 두고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불신자들도 만들어내는 재단들, 불신자들도 만들어내는 로타리 클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왜 우리는 시작을 못하냐 그 말이에요. 그냥 열심히 벌어서 저축 좀 하고 헌금 좀 드리고 그리고 좀 소비하고 살고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복음을 생각하면서 전도와 선교를 꿈꾸는 여러분들 분야에 한 10명 정도의 사람들, 평생 10명 만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하시면 함께 연대해서 이런 꿈을 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후대들에게도 그런 부모의 모습들을 보여줘야죠. 얼마나 중요했으면, 가정에서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원했으면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 후대들은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서 세계 현장에다가 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한국적 사고방식으로 자녀들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국적 교육제도에 안 맞는다면 여기에 너무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에 한번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사람에 대한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0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단순히 도덕적 교훈 정도가 아닙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한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일까 영적 원리를 말씀하고 있고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한 것인데 거기에 사람에 관한 축복을 누리는 첫 번째 말씀이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냥 효도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모로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어떻게 이 복음의 능력과 전도의 축복과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영향을 주고 세워갈 것인가. 이것을 기억하라는 말이죠.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겠죠.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인격을 배워야 됩니다. 이 인격은 굉장히 소중한 거죠. 복음이 있으니까 인격은 상관없다. 아닙니다. 상식의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상식의 영역에서 이 인격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가장 존중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답을 하기를 명예와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라.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를 배우는 것이라고 우리는 여겨야 됩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예절인데 막 식당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보면 그 일하시고 서빙하시는 분들한테 막대하는 분이 있거든요. 다시 가져오라고. 왜 이렇게 늦게 갖고 오냐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먹어요. 우리를 이렇게 서비스해 주는 분들, 약간 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좀 고맙다고, 수고하셨다고, 뭐 조금 모자라게 이렇게 해도 이해하면 되는데, 막 그런 것들을 막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또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막 그런 전문인들은 이런 사람 보면 막 이렇게 막 수그러들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인격이 형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줘야 됩니다. 그 출발이 부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언약, 이 약속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들이 불신 부모일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 치를 떨고 싫어하는 대상인 그 대상이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면 안 돼요. 불신 부모나 문제 부모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그 문제에 영적인 어려움을 주는 그 문제에 나도 당합니다. 결혼해서 보니까 그 결혼한 상대에 대해서 또 막 너무 힘들어서 막 이혼을 생각하고요. 또 경제적 어려움이 일시적으로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계속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난이 계속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가정에서 언약으로 찾아낸 경제 규모가 없다면 그런 경제 문제가 열심히 일하는데 남는 것이 없고 계속 빚지는 부도나는 이런 경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할 수 있는 삶의 규모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늘 건강 때문에 문제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온 영적인 것, 그게 대물림 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대가 지나가면서는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복음의 가문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안상본 장로님이 장례를 마치고 아까 아침에 전화를 주셨는데 참 감사하다.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부터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가문, 우리 가정이 다 바뀌고 또 이번에 장례할 때도 예배를 7번, 8번 드리면서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컸다. 너무 그런 것들이 돌이켜보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물론 불편한 현실, 또 부족한 부모들, 또 문제 있는 부모들 그 속에서 자랐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리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후대들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은 언약 가진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난 부모, 우리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아버님이 장로님이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기도 배경 통해서 어마어마한 재앙과 심각한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배 생활이 그냥 교회당 갔다 오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지나갔던 게 많았거든요. 자칫하면 복음 가진 부모 밑에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정말 기도하고 부담되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하나님 바라보는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관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은 이어받은 요셉처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뿌리는 예배, 번제를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뭐죠?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그 약속을 붙잡는 예배거든요.
그 약속을 이어받은 모세처럼 승리하는 데 쓰임받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디모데가 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배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와 함께 끝까지 쓰임받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부모의 마음에 우리들이 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공된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보면 걱정되는 자녀가 있고 그런 자녀는 성공되기가 쉽지 않겠죠. 또 믿어지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도 부모님이 볼 때 그런 자녀의 어떤 삶으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야곱의 마음에 요셉의 말이 담겼다. 또 사무엘상 17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이새의 마음속에 다윗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될 것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새의 마음속에 그게 담겨 있어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다고 판단해서 전쟁터에 도시락 심부름을 보냈죠. 그리고 증표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그 심부름을 통해서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게 되고 이제 장군으로 발탁이 되고 왕으로까지 나아가는 길이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에 굉장히 믿음으로 담겨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주의 종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이 담겨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제대로 응답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들도 밖에서 사회생활할 때 또 공부할 때 우리를 이끌어주는 지도자나 선배나 스승의 마음에 우리 후대들이 담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있고 또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될 내용이 있는 겁니다. 문답서에는 간단하게 대답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가정의 달, 5월달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발판으로 만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혹시 가족이 이상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누려지는 나의 인생이 발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젊은 세대들, 저도 젊지만 청년들, 여러분, 어렵다고 쉽게 이혼을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혼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혼해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싫으면 그냥 막 헤어져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결혼을 하고 그리고 결혼했다면 견디고 이겨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왜 그렇죠? 완전히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야죠. 우리 후대들의 인생을 두고 어떤 면에서 저는 가장이기도 하고요. 또 새아이의 아빠이기도 하고 또 남편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힘들어서 막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막 그럴 때도 많거든요. 근데 내가 포기해버리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누구에게도 내색할 수 없지만 자녀들이나 아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거든요. 막 눈물 흘리면서 얘기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 도와달라고도 하고 막 전심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어려움들을 축복의 발판으로 두고 기도하고 견디니까 점점점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회복되고 그 응답이 누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왜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두고 견디고 기도해야 되느냐,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발판으로 만들어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된 우리로서 어떤 영향력을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일 동안도 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십계명의 그 내용들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된 입장으로서 어떻게 가정에서 또 후대들에게 현장을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전달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자녀된 입장에서 우리 부모와 가정과 가문의 배경을 두고 어떤 축복을 응답으로 누려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응답이 누려지는 5월 한 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저희들의 모든 현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